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전하기 전에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나 올려드리게 되는데, 만일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즉 나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집에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 소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일종의 약속과 같은 이해가 있고, 또 그 약속에 달려있는 조건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사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주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차원에서 드려지는 것이 소원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소원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제시해서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받아내는 것들로 이해하게 되는데, 아마 야곱의 소원에서 이 같은 오해가 비롯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복을 가로챈 다음에 이제 분노한 형의 손길을 피하기 위하여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땅 위에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하늘에 닿아 있고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 사방으로 편만하게 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대단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서원 기도를 20절 말씀부터 올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의 내용을 보면 앞에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그걸 다 이루어 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형태이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한 서원 기도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때에는 이 야곱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해가 많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과 이삭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내실지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야곱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가는 길을 내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내 삶에서 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어떻게 할지 정할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이미 앞서 우리가 본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불보듯 뻔하게 아는 것은 야곱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못나게 굴 것이고 어리석게 굴 것입니다. 믿음이나 신앙을 쫓아 살기보다는 자기의 꾀에 기반하여 살기에 급급한 인생을 이 야곱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등하고 동등한 가운데에서 조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소원은 아닙니다. 야곱은 그렇게 기도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시지 않습니다. 야곱의 소원은 야곱이 하였지만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일들이고 그 소원에 하나님이 약속과 은혜를 채워 가실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찾아오셔서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받아서 야곱이 하고 있는 그 소원의 기도는 사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소원의 기도이고 이루실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입다가 하고 있는 소원과 다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 전에 입다에게 무엇이 임하였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말씀이 그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입다 한 사람, 이 한 개인을 특별하거나 특출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인하여 드러내시는 것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해방하여 곤고한 삶에서 구원하여 그 백성의 삶을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승리를 확증하여 주시는 그 증거가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승리케 하시겠다는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이 입다가 소원을 하고 있는 것은 전쟁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결과를 자기가 내걸고 있는 조건으로 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입다는 전혀 의미가 다른 이 소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하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이 입다는 승리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증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된 것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깨기 위해서는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입다는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에서 찾고 있고 자기의 소원으로 인하여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물 위를 걸어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 사람의 형체가 다가오니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고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 나니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명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예수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빠지죠.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졌다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 사건은 걸을 수 없는 물 위를 베드로가 걸었다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위대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또 그 이면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의 눈길을 베드로처럼 바다나 거칠게 일고 있는 파도에 그 시선을 빼앗긴다라고 한다면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다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승리를 확신해 주셨지만 서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확증을 여전히 불신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입다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서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힘있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주도해서 풀어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직 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 우리는 바로 이 사사시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교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합신 이동열 교수님께서 오셔서 2시간 동안 열강을 해주셨는데요. 그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주일학교 많은 교사분들도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전수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광고를 하나 미리 드리겠는데요. 올해 교회가 준비한 세미나가 많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 교사 세미나가 계획이 되어 있고 또 5월에는 부부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교사가 아니어도, 꼭 결혼해서 부부가 아니어도, 아직 미혼이어도 누구라도 모든 분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귀한 신앙의 유익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나오시기를 권합니다. 그때 봐서 시간이 있으면 갈게요가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을 내서 꼭 많이 참석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또 그 말씀을 통한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교사 세미나 제목을 교수님이 이렇게 정해 오셨습니다. 이상한 신세계 속 다음 세대 교육.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상한 신세계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시대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영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객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되었는가라고 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배제된 교육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초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주권자로 세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독교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말씀을 주시고 결론적으로 바로 이 사사시대에 관한 말씀을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아는 자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무엇을 이루어내셨는지를 아는 자들이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 세대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리고 신앙에 대한 것을, 믿음에 대한 것을 전혀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시대만 그러했겠는가? 지금만 그러하겠는가? 사실은 모든 시대들이 다 그렇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세상 앞에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가치만을 쫓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암울한 미래를 전망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있을 수는 없죠. 누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부모가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배우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부모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에, 부모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에,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그 본대로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자녀들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세상의 것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고, 부모가 세상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부모가 세상의 것을 제일 만족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 부모에게서 신앙을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보여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 봐라라는 것이죠. 날 봐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날 봐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지난 수요일 설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무엇을 이루어내는 삶인지,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인지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선포하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감사하자, 이런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토해낼 수밖에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비탄한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내가 원수에게 쫓겨 어렵고 궁핍한 일을 당할 때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낙심되고 비참한 상황에 몰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서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그 자리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삶으로 증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참다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서원을 하나님은 다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서원의 기도의 영광을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끝나는가? 아니요. 야곱의 생애를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길을 가기에 두려울 수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알기 때문에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차원에서의 표현이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뭔지를 사실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아는 길을 가면 두렵지 않습니다. 모르는 길을 가면 이 길이 맞는지, 더군다나 갈림길이 나오면 어디로 가야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 길이 2갈래 길에 나오든지 10갈래 길에 나오든지 100갈래 길에 나오든지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아는 길인데요. 아는 길을 가는데 두려워하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현실은 이 아는 길을 가면서도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드러납니다. 의심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지,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지, 얼마나 이 궁핍하고 곤고한 가운데 내버려 두실지, 왜 얼굴은 숨겨두시고 보여주시지 않는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일 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이 길을 우리가 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결국은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내시고 제 대신 화관을 씌우시고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우리의 생애를 영광의 찬송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살아갈 날 이 길 위에 서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성도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같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요,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두고 이 기도를 하시고 나와 함께 가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를 하시고 우리 모두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숨 쉴 때마다 끊이지 않고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주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귀한 영광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아가시면서 영광에 찬송된 복된 고백을 주 앞에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